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느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극한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현장 속에서 치유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5장에서 오늘 거라사인에 치유되는 사건 이전에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고 파도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광풍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모든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은 모든 만물, 자연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그 영혼이 탄식하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은 사회와 단절되어서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잃어버린 절망적인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죄와 귀신에게 묶여 고통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사람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습관과 깊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이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영적인 억압 속에서 절규하며 고통 속에 있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영적인 억압 속에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악이 가득한 그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다. 이 땅에는 선하고 의인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악으로 가득해요. 죄로 가득해. 그래서 조금만 나의 인격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화가, 악이 복받쳐. 겉으로 볼 땐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게 보여요. 그런데 손해가 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내 인생을 해치는 자가 나온다. 그 속에서 악이 나와요. 그 속에서 화가 나와요. 이게 상처가 돼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누르고 삽니다. 지식으로 누르고 윤리 도덕으로 누르고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드리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이성을 건드릴 때 폭발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5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찾는 우상을, 자기가 좋아하는 종교를 찾아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편하질 않아요.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불치병이 와요. 이름 모를 병들이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람들이 눌리고 시달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병이 들고 이렇게 실패하게 됐느냐?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뭡니까? 결국은 상처입니다. 결국은 내가 눌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헤어날 길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하고 절기를 지키며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은 사람 제사까지 찾아서 지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돌아가신 조상들의 생일까지 차리면서 사는 것을 봤어요. 일찍 죽은 가족들의 환갑까지 찾아서 환갑 잔치하는 것을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것이 조상이 아니고 귀신을 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절규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의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귀신의 능력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이 들려서 들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큰 고함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과연 귀신 들린 이 사람만일까요? 주말이 되면은 유흥가를 가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고함을 지르고 술에 취해서 서로가 싸우고 여기저기에서 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쾌락으로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신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까? 자기 힘든 것을 풀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자기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알코올을 의지해서, 쾌락을 의지해서 그 부분을 벗어나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영적인 시달림과 고통의 문제는 혈과 육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처와 시달림과 고통의 근본 원인은 영적인 것인데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6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귀신이 완전히 제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보자마자 멀리서 달려나와 절하고 크게 소리로 외칩니다. 7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분의 능력 앞에 귀신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은 복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큰 광풍도 파도도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질병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문제와 사건도 다스려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수많은 군대임을 밝히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에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시자마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죄의 권세도 단숨에 꺾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나 고통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완전히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으로 오셔서 귀신의 세력을 꺾으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고 모든 지옥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생명, 진리,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된 치유자요 회복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압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눌린 자를 풀어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으로 고민하며 갈등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이 일을 알리자 사람들이 놀라운 사건을 보러 모여들었습니다. 15절에 보니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은 예수께 자기 지방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방을 빨리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져서 생명을 얻은 이 사람보다도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을 이 사람들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지방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경제의 손실이 올까?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손해를 볼까?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니까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예수 믿으면 어떡하지?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 생명이 구원받게 된 것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이거를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무속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중에 무당이 예수 믿고 신당을 다 정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어요.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 내 마누라가 무당이 돼가지고 경제생활을 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는데 무당을 그만하게 되면 우리가 뭘 벌어서 먹고 사냐 이거요. 내 마누라가 무당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이걸 다 정리했으니 우리가 뭘 먹고 사냐 이거요. 자기 아내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눌려서 정상적인 삶도 살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눌려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이 치료되고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경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이 치료받으니까 그 주인이 바울사도와 그 일행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온갖 문제와 사건 속에 고민하며 불안해하며 살다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부담스러워서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말하는 가족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친척들 중에 혹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과 손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멀리하는 자들이 가족 중에, 친척들 중에, 여러분 형제들 중에, 친구들 중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이, 불신자 형제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은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 많고 여러 가지 내 행동이 안 좋은 게 있어갖고 잔소리가 많을 건데 우리 남편 지금 교회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조금 믿음이 들어가고 규모가 생기면 그때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교회 나올 징조가 보이니까 지금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까? 부모님이 혹시 나를 따라 교회 온다면 걱정되는 분 계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함께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면 혹시 여러분 마음에 거부되는 게 있습니까? 준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부모가 예수 믿게 된다면 함께 예배드릴 준비, 나의 남편 아내 불신자인 형제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이득보다는 영원히 구원을 받고 회복되어져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치료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하는 것을 18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예수님은 그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이 사람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영적인 흑암에 눌려 잡혀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었다. 내 인생을 두고 고민과 갈등 속에 방황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을 얻게 되었고, 내가 비로소 주어진 이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과 지인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치유되고 구원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떤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눌려 지금 고통 속에 상처받고 스트레스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지금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참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그 언약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왕같은 권세가 주어져서 모든 흑암과 영적인 귀신의 세력을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이 가정과 가족들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과 모든 죄악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되어진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을 알리어서 하늘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